모쪼록 주의 성령님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참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말씀을 또 해주실 뿐만 아니라 듣는 저희들 또한 말씀을 온전히 받고 깨달아 참으로 산 가운데로 옮기게 되는 어,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쪼록 이 시간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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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민호 목사님은 그 아태 지회 선교 부장으로 계셨었죠? 네. 그때 피우시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만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광주에서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 선교열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줌으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한국에서도 두 팀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누리 책을 쓰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시고 싶은 열의에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나누리 책을 가지고 이 28가로 되어 있죠? 28가를 25가로 되어 있습니다. 25가로 되어 있네? 네. 예,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25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한국은 11시예요. 밤 11시. 근데도 우리 주 목사님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쾌히 승낙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멘.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과 목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네. 시간은 충분히 쓰시고 네. 또 혹시 저기 공유할 거 있으면 제가 코호스트로 드렸으니까. 네. 뭐 오늘 저녁에는 이제 공유할 것은 없고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돼서 제 소개와 함께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시간을 잘못 이해해서 10시라고 하셔서 제가 10시에 네, 실은 제가 잘못 왔는데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11시였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5시 반 되면 또 새벽 기도회를 하거든요. 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시작해가지고 2년 반 동안 계속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24년간은 이제 그 일반 교회 기관들에서 일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대지회에서 봉사를 8년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기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에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2년 반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와 보니까요. 첫 안식일에 28명이 모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28명 가운데 4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뭐 적은 교회죠. 예. 또 제가 이 호남으로 호남 화폐가 전 이제 예전부터 일했던 화폐였기 때문에 호남 화폐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최고참이에요.
예. 제가 이 목회 안수 경력이 제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다 제 후배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24년 만에 목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치 인턴의 심령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8명, 너무 적은 수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적은 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영혼들을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몇 명이나 모이냐면 한 85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예, 저는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24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정규 출석 100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 교회의 지금 바람이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영혼 구원하는 게 참 힘들 때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힘들다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힘들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선에 와 보니까 정말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잃은 양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은 양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끝장 기도입니다. 끝장 기도는 뭐냐면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끝장 기도를 통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뭐 10년 전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 20년 전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메꿔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는 저희가 10명의 영혼을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멘. 뭐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로서는 최근 10수년 동안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교인들도 너무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는 150명의 정규 출석을 이루고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는 해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한국은 65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입니다. 제가 내년에는 이제 65세가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돼서 교인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안타깝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교육 또 규정인데 근데 교인들은 아이고 목사님 어쨌든 좀 더 남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뭐 교인들이 성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꼭 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 뭐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또 합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합회까지 가면서 데모하듯이 목사님을 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뜻이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달래고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할까, 어떻게 이 성도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할까 라는 생각이 상당히 제 마음속에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천명 선교사 원장으로 있을 때
책을 하나 지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책 제목이 전하리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참고를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맞게 좀 더 과목을 좀 늘리고 성경철은 조금 더 줄이고 구역반에서 쓸 수 있고 또 개인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좀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숙고하면서 다시 재편집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나누리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목회를 예전에 호남앞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목회하면서 그때 모아놓던 자료들 그 10년 이제 목회한 다음에 계속 그 뒤로부터 이제 기관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것들을 토대로 제가 이제 천명 선교사 원장으로 가면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이 또 선교지에 가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리한 책자를 그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아무래도 한 번은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인턴의 마음으로 전도사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책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와서야 작년 재작년에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18쪽을 보시면 그 책 내용들이 책 제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요. 1과부터 10과까지는 믿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기록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기록할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개인적인 경험,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이걸 가지고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 과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책의 기록이 된 거고요. 제 1과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장로교 또 천주교 감리교 이런 그 사교단에 있는 분들을 꽤 많이 가르쳐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교회와 연관된 분들이었고 저희 교인들과 연관된 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반 그 장로교에서 7년 다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와 성경을 공부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하나님인 거죠. 내가 일요일 날,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나 내 가족에게 어떤 형벌을 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헌금을 냈고 내가 교회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교회를 나간 것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코 신앙의 발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이나마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장로교인들이나 이 천주교인들이나 일반 그 다른 그 복음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의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을 제가 거기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과부터 10과까지는 믿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믿게 될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먼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단어를 쭉 연구해 보면 어떤 말들이 등장하냐면 그 맡긴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반쪽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이솝 우화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끔 이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습니다. 나그네 옷 벗기기였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나그네가 옷을 벗김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더 감싸는 거예요. 근데 해가 쫙 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뜨거우니까 저절로 자기 스스로 옷을 벗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의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사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아멘.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법을 새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법이 새겨지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분명히 화이트 부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믿고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를 경험한 자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쓰셨고 죄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분께서 법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는 그 기쁨,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품의 변화, 품성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칭의를 저는 이제 뭘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 신분의 변화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자녀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발동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아멘. 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물견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재현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가져가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성이라는 것이 하늘에 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과의 협력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예수님을 닮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늘에 살 수 있도록 영원의 그분과 살 수 있도록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신체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말씀할 때 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 세 번째는 신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서는 모든 죄된 본성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분명히 반사해야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처럼 믿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행하는 자는 불법이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백성들은 그런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마지막 백성들은 상당히 표준이 높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이부인 계시 가운데 첫 번째 계시가 뭐였습니까? 1844년 12월 달에 화이부인께서 첫 번째 계시를 보게 됩니다. 계시망 이후의 계시였죠. 위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성도들에 대한 그 모습을 이제 쳐다보는데 이 화이트분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데
그 높이 들려진, 그렇죠? 높이 들려진 그 곧고 좁은 길을 끊임없이 여행하는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 마지막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이 마지막 때 표준이 높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일반 교회 성도들처럼 뭐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그냥 까다롭게 믿고 그렇게 엄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들은 정말 표준이 높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프인 계시가 바로 그런 계시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화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 놀라운 계시의 기별을 주셨는가? 영감의 기별을 주셨는가? 마지막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은 예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셔서 특별한 계시의 기별, 영감의 기별을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예전에 사람들이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렇게 믿었던 것과는 정말 달라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멘. 예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배우고 또 이걸 실천하는 백성들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예, 아멘.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예, 준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대에서만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120몇 쪽인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화이프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생각까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까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 다음 표현이 정말 저에게 도전을 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멘. 저는 그 아멘. 표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희미한 믿음의 삶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러한 백성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보고자 지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보고자 지금 따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렇다는 아멘. 것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이 제일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저는 이제 2년 반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해 보면서 함께 참석했던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하고 제 아내만 시작했지요. 근데 이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서 한 분 한 분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음. 네. 그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들 삶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인들 간에 때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새벽기도 나온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고 정말 기도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보기엔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정말 이 교회가 남은 백성의 교회이고 제가 제 이름을 기다리는 백성이고 하늘 가서 살아겠다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너무도 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로 미워했고 서로 질투했고 서로 또 싸웠던 그 성도를 찾아와서 정말 껴안고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 두 분이 지금 교회의 기둥들이었습니다. 서로 기둥이다 보니까 내가 첫째 돼야 돼, 네가 첫째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이 갈라진 분들이셨어요. 교회 와서는 서로 인사도 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특별히 이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마련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 읽으시고 이 책에 이제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물론 단점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단점도 물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읽고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제가 설명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 못하더라도 읽어주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꾸며 놓았기 때문에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룹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첨가해서 더 좋은 설명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혹시라도 이 책이 없고 성경만 가지고 가르칠 경우를 위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연결식까지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제가 교회에 오니까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 교회에 빠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신천지도 안 나가고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우리 교회의 수석 집사예요. 근데 수석 집사인데 남자 집사가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교회가 그랬었어요. 수석 집사인데 혼자예요. 다른 집사들은 뭐 없는 겁니다. 이거 혼자서 남집사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인은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신천지 교회를 나갔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화를 했기에 목사님인 줄 알고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답니다. 제 전화번호를 차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목사들은 뭐 뻔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번호를 차단시키고 아예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분이셔요. 근데 뭔가 계기가 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성경을 꼭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남편은 이 부인의 교회도 나오지 않지, 또 협조적이지 않지 하고 하니까 혼자 지금 뭐 벌써 혼자 교회 나온 지 벌써 한 7, 8년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심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도 부인과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이 교회로 발령받아서 온 거지요. 예, 그 부인을 가까스로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제안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예, 안실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다니는 교회인데 뭐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뭐 먹지 말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남편에게 날마다 그냥 지적받아가지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냐고. 근데 안실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만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듣고 가장 좋은 것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 뭐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먹지 말라는 게 많고 이런 교회로 생각하셨다면 저와 함께 꼭 예,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봅시다. 딱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가까스로 3개월 시간을 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요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집사님이 됐어요. 아멘. 예, 이분이 지금 얼마나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네. 올해는 교회 유년반에 교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 제가 왔을 때 아이들이 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4명 아이들의 엄마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빠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몇 달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금은 3040과 아이들을 합쳐가지고 57명의 교회를 나옵니다. 아멘. 3040과 이 3040이 전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남집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은 3040 포함해서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24명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다 해서 엊그제 저희 유년을 책임 맡고 있는 그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른들과 아이들 다 합해가지고 3040만 아이들 다 포함해서 57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85명 정도 교회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의 이 젊은 분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돼요. 제가 하는 아멘. 것은 없습니다. 저는 아멘. 뭐 안식일 그냥 말씀만 잘 가르쳐 드렸고 또 제가 뭐 방문하면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공부할 분들은 교회로 오시라고 말씀했고 틈틈이 몇 분들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책 가지고 몇 분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선전하고 그 다음에 소개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교회 문이 열려진다는 게 뭔지를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고 교인들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우리 교회로. 예, 그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차피 제가 이제 뭐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이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과 한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면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가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의 모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기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고로 저희 아, 자녀들은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그러세요. 아들은 지금 로마린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어, 영어 교회, 로마린다 음,
교회가 3개 있더라고요. 로마린다에. 예, 한인교회가 있고 또 그 안에 엘다솜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영어 EM,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제 아들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이제 영어 교회를 하고 있다가 지난 3월 달에 그곳으로 옮겨갔어요. 제 딸은 지금 이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나이가 지금 35인데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 제 딸은 지금 오렌지 중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빠가 이제 있던 교회인데 오빠는 옮겨갔고 딸은 여전히 그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남청에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 장로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소그룹반을 통해서 더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조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기쁨이 임하는 24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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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기도로 마칠까요? 네,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23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24년 한 해도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지역은 한 곳이 아니지만 다 흩어져 계시지만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모임이고 소중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이 모임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도우시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친지들에게 나눌 수 있게 도우셔서 이 지금 소그룹이 더 많은 영혼들로 채워지게 도우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더 큰 기쁨이 임하는 24년 새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네.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함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네. 더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늘에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인도한 그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아, 주여. 네. 우리가 품성을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품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이 전달되게 도우셔서 그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침으로 그들도 예수님께 이끄는 저희가 되게 도우셔서 하늘에 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설 때에 그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건총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계속해서 함께해 주길 바라오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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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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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께 질문이나 아니면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지금 12시가 돼 가니까 빨리 나가셔야 되니까. 네. 예. 목사님, 너무 그럼 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심 아래 저희들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제가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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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네, 나누리 책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네, 다른 그렇습니다. 제목으로 예, 나누리로요? 네. 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어, 그 올해 나오지 않은 신자들을 컨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컨택을 하셨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도 바꾸어지기도 했고 전화를 해도 이제는 이분들이 신앙을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받지를 않는 겁니다. 예. 또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교회 나온 지도 오래 전이었고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넣고 무조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저발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네. 어떻게 이분들과 접촉이 돼가지고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8명이었는데 2년 반 전에 지금은 이제 85명 정도 모이는 것이 그런 분들로 많이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 자모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는 그 어린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어요. 어른들하고 섞어 놔서는. 아이들은 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어른 소개 들었는데 애들만 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예 아이들 예배를 분리시키고 어른들 따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아멘. 하나만 더 기도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 끝장 기도 방법은 어떤 식으로? 끝장 기도는 그분들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예. 목사님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하셨을 예.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냥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명단을 제가 분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명단을 분배해서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체를 다 위해서 기도하고 네. 이분들은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됐고요. 제가 새벽부터 계속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아멘. 어떤 분들은 아이고, 너무 지루하다. 계속 같은 이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영혼들이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영혼들도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혼을 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성도 한 영혼. 제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그겁니다. 한 성도 한 영혼을 주십시오. 한 성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이 자꾸 많아져요. 아멘. 저희가 뭐 직접 방문해서 영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럴 만큼 뭐 이분들이 용기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생활에서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이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서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끔 목사님 어느 분이 그 곳으로 이사 가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분을 그쪽으로 좀 연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꽤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된 분들이 또 많이 됐는데 저희 교회가 환경이 참 열악해요. 저희 교회 주차장이 한 5대밖에 못 됩니다. 열악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아주 삐끗번쩍한 이 자모들이 나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참 놀랍네요. 저는 그래서 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곳에 사람이 영이 함께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꾸 질문이 생기는데 예. 네. 그 한 분 그 여자분 그렇게 참 힘들었던 분이신데 3개월 공부로 예. 잘 그렇게 인도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예. 공부 이분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누리 가져온 겁니다. 네? 나누리 가져온 겁니다. 그것도 나누리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
나누리를 잘 공부해야겠다는 예, 생각이 예. 그래서 드네요. 나누리는 가지고 저는 뭐 우리 기존 신자들도 제자들한테 이거 가지고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초신자도 이거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어, 그 제가 음. 제일 먼저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쪽에 보게 되면 중국 문자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제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해드리면 사람들이 다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아니, 어, 어떻게 한자가 성경이 들어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어, 음. 근데 이것은 제가 그분들의 어떤 학력 수준이 낮거나 네, 대학 교수거나 상관없이 제가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꼭 이렇게 했거든요. 네, 반응이 다 똑같아요. 어, 대학 교수일지라도 또 사회적으로 교회 학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학식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한문을 이렇게 몇 자 쓰면서 이걸 설명해 주면 그들 반응은 다 공통적으로 동일합니다. 아, 이것은 성경인가? 아, 성경이 그런 책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 제가 1과부터 이제 쭉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과제를 내주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절을 써오시라. 써오라. 예, 써오라. 예. 이렇게 써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바빠서 못 쓰는 분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써 오면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 요즘 교회 가면 성경책 잘 안 펴봅니다. 왜냐하면 다 스크린에 나오니까. 예. 그래서 뭐 말라기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라기 못 찾아야 되는지. 근데 그치.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다 찾습니다. 어,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보면서 음. 기록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써오라고 하시는 그렇게 거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일 공부한 날에는 제가 미리 문자를 보냅니다. 예, 꼭 공부해 보시라고. 네, 그러니까 일주일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분들이 다 기록을 해서 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록 그렇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제 감을 이분들이 익히게 되면서 보다 더 빨리 흡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 김인호 되면 목사님, 네. 저 사크라멘토에 있었던 네. 강명숙입니다. 네네네. 우리 BC 야행회 때 새벽 네. 기도에서 너무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 너무 네. 좋아서 계속 그 뒤로도 말씀을 저기 연락을 했었는데 한동안 또 안 됐는데 아, 이렇게 네. 만나뵈서 아,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목사님의 양력을 보니까요. 이 대단하죠. 선교 신학 박사 학위가 계세요. 이 선교 신학 박사 학위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삼육대학에 한 분이 계시고요. 네. 네, 그다음 제가 이제 네, 있고 참, 네. 선교학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선교학을 배웠고 또 선교학을 또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아이아스에서 있으면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이제 몇 과목 가르치고 그다음에 제가 마운틴 뷰 칼리지라고 저 네. 필리핀 제일 남쪽에 우리 교회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2년 가르쳤거든요. 예. 근데 실은 선교학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론적인 게 많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적용해 보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그 방법이 어디에다 들어있냐면 파이브인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어, 예. 음. 저는 그걸 이제 이 박사 학위를 하면서 거기서 느꼈어요. 야, 정말 이 화이트인의 이 전도 방식과 이 가르침들이 박사 학위를 능가한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아멘. 화이트인은 그냥 간단하게 딱 표현해 놓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학 박사들이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은 그걸 그들의 경험에서 입증해 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리 화이트님께서 말씀한 내용들이 입증된 것뿐이지 이분들이 뭐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인의 이 말씀들이 정말 영감받은 그리고 가장 좋은 전도서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 목사님 피- 섬기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광주 월곡 교회입니다. 월곡. 예. 예, 월곡 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 나오시면 기회 되시면 한번 네, 네. 예, 뭐 오시기 많지는 않겠지만, 예, 한번 오시면 제가 정성껏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피우시 야행에 오셨을 때 오후에 그 워크숍 할 때 예, 예, 예. 목사님이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예. 저한테 아직도 목사님이 주신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쉐어할 수 있어요. 네. 목사님의 네. 허락을 받아야죠. 그죠? 네, 아니고 젊어 다 그냥 쉐어하도록 다 드린 것이니까요. 네. 마음껏,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되셨는데 예, 이제 예. 새벽 기도에 하시려면 네, 고맙습니다. 또. 네. 예.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나가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수 목사님 야영을 통해서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었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오장님 그 파워포인트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네,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러면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